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아주 제목이 좀 부정적이어서 죄송합니다. 당신은 여기서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존경하고 또 닮고 싶은 어떠한 성경의 모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도 사무엘이라고 짓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사무엘이 이름이 석자이다 보니까 두 자로 줄여서 삼열이라 그렇게 이름하기도 하고요. 선교사님 이름 중에도 삼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고요. 제가 아는 친구만 해도 몇 명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 가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흔하고 많이 있는 그러한 이름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람의 신앙의 삶은 우리가 모범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델과 같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누가 그랬을까요? 네, 두 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엘과 아비아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바로 아버지 누구도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하는 사무엘을 따라서 살지 않았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물론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워낙 원래 좀 시원치 않은 그러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엘리는 누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존경하지 않는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과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자라면서도 참으로 올곧게 바르게 자라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사사로서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자랐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를 닮았는지 어쨌는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앞에 6장 7장에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좀 마음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본을 좀 잘 보이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를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입니다. 물론 내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못 걸어가면 보고 배운 게 없으니 당연히 그 자녀는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인 저와 또 여러분의 어떤 직분자들로서 평생을 살아옴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않는 그러한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자녀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면 더 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자녀들이 정말로 깨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될 텐데 오늘 또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에서의 생활이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그렇죠? 2시 반에 모여가지고 오후 예배, 주일학교 아이들도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이죠? 여러분, 168시간 중에 요즘 우리 주일학교도 많지도 않지만 그 아이들은요, 1시간, 채 1시간 되지 않는 예배 시간 드리고 167시간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사무엘은 참 바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막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사로서 그 사명 앞에 감당하고 나가다 보니 자식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였겠지만 자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다음 세대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잘 보고 따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만 하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가 옛날에 살아가던 그 신앙의 세상과 오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던 세상은 어렵고 힘든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정말 아둥바둥하며 교회에 나와 예배드렸던 저희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낳아야 하나 둘 낳아가지고요, 부모가 돈 벌어서 뭐합니까? 자녀들의 모든 요구 가운데 다 해줍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뭐가 필요해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뭐가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오늘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우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고 살아가?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무엇로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5년, 6년 후면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100주년에 그리고 이후에 150주년, 200주년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신경 쓰고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할 그 사역이 무엇인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그래도 좀 젊은 분들이 몇 분 앉아 계시지만요, 여러분, 이 동네에는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명도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다 세상 속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들도 다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어요.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옛날에는요, 간식 먹기 위해서 교회 왔어요. 간식 먹기 위해서도 교회 왔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교회 가면 간식 주니까 간식으로라도 아이들이 교회 왔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는요, 아이들에게 웬만한 거 줘가지고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동센터에서 열심히 밥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해도요, 먹지 않는 애들이 거의 한 30% 이상이 됩니다. 안 먹습니다.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100주년을 앞에 둔 우리 정상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바로 이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그러한 지도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좋은 그 신앙의 표본을 보여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이 친히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라심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 블레셋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렸다가는 이제 우리는 뼈도 못 추리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평안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떠한 그러한 이제 통치와 또 다스림과 또 섬김에 그 시간이 늙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후에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늙었는데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사사는 자녀에게 이렇게 세습되는 그러한 직분이 아닙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원포인트로 쓰임받는 그러한 직분자가 바로 사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그 사명이 다하면 그 사사의 직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사사의 직분이 아무리 자기가 훌륭하다 해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사사의 직분을 자녀에게 세습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이제 사사로서 세습이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것 보니 이제 그 사무엘이 늙어가니까 아들을 사사로 세워놓으면 이 땅이 평안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버지 사무엘이 살아있으니 그들을 어디에 맡겨놓습니까? 브엘세바에서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다니고 그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가 다니고 한라가 브엘세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실로 지역, 바로 이 미스바가 있는 이 지역은 사무엘이 통치를 하고 있지만 그들을 섬기고 있지만 바로 이 단과 브엘세바는 바로 사무엘의 그러한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었기에 두 아들을 세워서 바로 이제 사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참 좋습니다. 요엘, 하나는 찾아는 아비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너무 멋진 믿음의 고백이죠. 아비야는 무슨 뜻일까요? 네,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아비야, 아버지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고 여호와를 아버지로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러한 이름을,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쁜 나머지 그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러한 엉터리 사사로서 이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정도 되었으면 정말로 우리가 닮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요, 백성들 앞에서 참으로 바른 정치가요 지도자로서 쓰임받았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은 내가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끌어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앉혀두고 가르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만큼 훌륭한 사람도 바로 여기에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 좋습니다. 정말 우리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선배 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그 사역의 인증이 힘들고 바빠서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므로 자녀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던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다른 게 없습니다. 물론 목회 현장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교육 문제, 자녀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만큼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천국의 삶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다음 세대들이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나는 천국에 가 앉아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에 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셔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내 자녀들이 당연히 따라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은 절대 교회에 안 올 이유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올 이유가 전혀 없는 아이들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혼하면서 월세방에서도 시작하고 이렇게 저렇게 돈 모아서 냉장고도 사고 텔레비도 사고 그러면서 전세로 옮기고 좀 더 큰 전세로 옮겼다가 겨우 50, 60대에서 아파트 한 채 사가지고 살아가는 세대.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 한눈 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은요, 풍성함에 넘쳐 살아갑니다. 부모가 가진 재산들이 다 자녀들로 상속되어 갑니다. 그 아이들이 뭐가 궁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 믿을 이유가 그들에게는 넘쳐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이 아름다운 이 교회 예배당을 가진 우리 청산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100주년을 바라보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든 또 내가 좀 그렇지 못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든 관계없이 우리 자녀들은 믿지 않을 이유가 넘쳐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는가? 여러분, 그것은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런 상황이 이제 사무엘도 듣고 사무엘의 두 아들은 뇌물을 받고 구분 판단을 가지고 판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사무엘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따르고 싶은, 모두가 배우고 싶은, 모두가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러한 사무엘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아들들 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장로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당시 몇천 년 전 이스라엘 공동체 그 이스라엘 장로가 사무엘에게 한 말,
많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주어만 살짝 바꿔보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보소서, 한국교회는 늙었는데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당신들을 따르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성장을 하고 복을 받고 정말로 모든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그러한 한국교회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정산교회도 동일합니다. 참으로 9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참으로 척박한 땅 이 정산도에서 오늘의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94년, 어떻게 보면 많이 늙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정산교회는 이제 늙었는데 정산교회 다음 세대는 당신들을 따르지 않는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세상을 떠나면 과연 이 교회에 누가 남아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곧 다가올 것인데, 아니 지금 다가와 있는데 이 심각한 문제 앞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구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안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출애굽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끄집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을 들게 하시고 해방의 그러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노력과 군사훈련, 어떠한 왕의 인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직접 개입하심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이 바뀝니다.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길은 홍해로 막혀 있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이 홍해의 물결 앞에서 다 휩쓸려 죽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여주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추위에서 보호해 해주시고 그들을 광야 40년을 이끌어 인도해 오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도착해 보니까 자기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 국가들은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 이 옆에 있는 부족 국가들은 왕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그 리더십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왕이 순간순간 대처하는데 그것이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이끌고 자신들을 도와 이곳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함께 하심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본문 10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르치라고 그래요. 하도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이제 왕을 세우게 되면 너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어, 너희들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어. 바로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계속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우리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 소신에 오른 대로 나름의 논리대로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늘 우리는 주변 국가들처럼 강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겠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걸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무엘은 평생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오늘까지 인도해 왔건만 그 모든 사역을 100% 부정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모르겠다, 너 같은 놈들 상대하지 않겠다 하시겠지만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께 기도함에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위대함이고 이 사무엘의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분 나쁘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오늘 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이 되어서 순간순간 모든 필요 가운데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래서 뭔가 눈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왕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널 버린 게 아니야.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쭉 사무엘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날부터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생각을 했었다. 그런 애들이었다. 바알도 하사레도 아스타롯도 또 다곤도 몰렉도 섬기려고 했었다. 그런 것 같이 너에게도 그러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한테만 그런 거 아니니 너무 속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바라봤던 왕은 참으로 위대한 왕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늘 불안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날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이제 불만인 거예요. 옆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순간순간 그 지혜를 발동하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일사불란하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꼭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그때 또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게 너무너무 이제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여러분, 사실은 왕이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죠. 얼른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왕정시대의 왕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득보다는 손해가 많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일사불란하게 뭔가를 했던 것 같지만 바로 왕을 통해서 여러분 피라밋을 짓느라 수백 수천만 명이 그곳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왕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왕들로부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 바로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바로 그러한 사실을 내용적으로 보지 않고 겉으로 보면 왕이 대신해서 싸워주는 것 같고 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마치 자기를 보호해주는 수호신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의 왕은 바로 인간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다른 신을 쫓아서 다른 신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흐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준비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다윗이 준비되기 전에 이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하면서 7번씩이나 이제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지못해 허락한 왕이 바로 사울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걸 지금 뻔히 압니다.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어떠한 문제를 당할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교육할 때 자녀들이 요구해요. 아빠, 이것만 하나 사주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할게. 아빠, 뭘 해주면 내가 뭘 열심히 할게. 그리고 약속을 타협을 걸어오죠. 그런데 그거 뭔가를 사주면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사준다, 컴퓨터 노트북을 사준다 하면 그거 가지고 게임만 하지 그놈이 그거 가지고 공부할 놈이 아니거든요. 부모는 첫 보면 알죠. 그래서 안 사주고 싶은데 얘가 계속해서 그것만 사주면 나는 뭔가를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막 약속하니까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죠.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는 지금 알고 있어요. 사주지만 물질적 손해가 있지만 네가 한번 이걸 가지고 아픔을 한번 경험해봐라. 그리고 그때 돌아오면 내가 또 받아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허락하는 거죠. 부모가 그렇게 허락하는 거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뻔한 결과를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삼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왕이라면 참으로 좋은 그런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뜻대로 주장해서 세우는 그런 왕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신조, 우리 첫 번째 신조가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많이 외웠는데요. 요즘에는 우리가 신조를 외우지 않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은 신앙은 나 좋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참으로 어린 아이의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와 자신의 개인적 목적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인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사람으로 비교해 본다면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나를 위하여 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사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후에 등장하는 다윗 왕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우리가 길러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과제요, 우리의 너무나도 중요한 숙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인가? 지금을 위해서 살 것인가? 장래 미래를 위해서 할 것인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그 계획을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셔서 정말로 100주년을 앞둔 우리 정산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되어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정산교회 공동체로,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대대손손이 천대까지 이르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는 그러한 가정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의 존경을 받고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사무엘조차도 사랑하는 두 아들의 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전국을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방치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을 따르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오늘 그 질문 앞에 우리 공동체가 고민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질문 앞에 내 자신, 내 가족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세대가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서 믿음이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일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아버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서 더욱더 빛나고 꽃피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들로 전승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 우리 심령 속에 특별히 교회 리더십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의 종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